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소망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눕시다. 자, 소망이 뭐냐? 소망은 앞날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성품입니다. 자, 앞날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보다도 미래와 관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성품을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품으로의 소망을 보십시다. 소망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쁨, 오늘은 이제 소망을 함께 다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만들어가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게 이 소망은요, 미래적이며 긍정적이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배경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소망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방향과 태도로 이어집니다. 미래에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삶이 그 방향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모습을 가지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은 상황과 환경을 견디는 역동적인 힘이 됩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은 소망은 항상 무엇과 붙어 있느냐? 절망과 붙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출발이 환난이더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소망에 뭐가 들어가죠? 인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내가 다른 말로 뭐죠? 견디는 겁니다. 소망은 견디는 가운데에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현재의 삶과 그 방향의 태도,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림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이라는 거. 우리가 때로는 절망적이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다른 말로 소망이다 라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도 있기도 하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신 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내 욕심인지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 그 소망을 점검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그 소망을 점검하고 희한하게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뿐이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믿고 우린 그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이어지기를 우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 주시는 소망과 맞닥뜨려지는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고 또 함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맞느냐 아닌지 기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지게 만드시고 상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뭐냐? 소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42편도 그건 다른 고라 자손의 그런 시긴 하지만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시편 39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의 시편 62편을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방팔방 다 막혀있다 그러잖아요. 다 막혀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소망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감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무엇처럼 되어 있냐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주보에도 적혀져 있지만은 사슴이 어떤 약초를 먹고 나면은 그 약초를 먹고 난 다음에 목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미친 듯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래요. 지금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그 사슴처럼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뭐냐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 빼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의 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의를 지키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결국은 교회와 관계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전과 관계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과 관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간구하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시편 저자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42편 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시편의 저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이고 너무나 좌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너한테 응답해 주지 않느냐?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이 생각나는 거죠. 욥은 자기가 원해서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집안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더니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 다시 누굴 쳐다봐요?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하실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고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간증이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다 막혀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보니까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빠져 죽어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은 성서주일로 지키는데 저는 제가 자랐던 교회의 목사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성서는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일본이 한국의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성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주의를 맞이해 다음 주는 이단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다른 흔히 말하는 성자라고 말하는 현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잠언 24장에 보면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 지혜가 있으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 잠언의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쉽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뭘 품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누가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소망을 품고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는 이것을 소명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그를 부르셨고 이제는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시키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들을 통하여 또한 그런 배움들을 통하여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마다 부르심의 소망을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찾아야 되고요. 그 소망에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장인사님 모시고 딱 오는데
오다 보면 이제 자천동에 성산교회 지나옵니다. 그럼 이미 주변에는 그 교회를 가기 위한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근데 한 분을 딱 보는데 권사님 같아 보여요. 딱 이제 입고 있는 폼도 그렇고 걸어가시는 폼도 그렇고 뭐. 그걸 딱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장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이라 불러줘야 될 텐데 생각이 들었어요. 장 집사님을 뭐 어떻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누리교회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 속에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름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 소망은 미래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1년 뒤에, 10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나이가 60입니다. 10년 뒤면 70인데 70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또 다르겠지만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할지라도 70년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적용하자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자녀가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이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요, 죽는 것입니다. 꿈이 사라지면요, 죽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꿈꿔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잠언 14장에 보면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게 어떤 소망이에요? 사도행 24장에 보니까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래요.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거 참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잘 가요. 하루하루가 빨리 가고 벌써 12월 달입니다. 2025년 한 해도 다 갔습니다. 또 2026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길지 않고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도 굉장히 짧은 거예요. 시작이 있었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악인도 부활을 하고 의인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느냐? 심판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심판받아 다 지옥 가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활합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가기 위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죠. 몇십 년 동안 함께했던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례 마지막 절차가 천국 환송 예배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주소서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거죠. 예수님이 백보좌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그 앞에 딱 가서 있을 때에 그 생명책에 적힌 이름을 보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국민 소득이 $10,000를 넘어서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줄어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30,000가 넘었는데 $30,000가 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걸 가지고 누리고 만족하며 살지 굳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처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 힘들어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다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디도서에는 이렇게 선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소망. 이 세상에 100년, 100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흔히 말하는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소망으로 인해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속이 즐거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좀 더 여유 있어집니다. 요즘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리면은 이게 화로 나타나게 되고 언어의 폭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모두를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영이가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다음에 주어지게 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왜 풍성을 이야기했을까? 소망이 점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추수하는 것처럼 소망도 자라고 풍성해져야 된다. 우리가 점점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죽어지는 게 아니고 소망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득하게 하나님을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말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의 소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단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우리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소망을 우린 굳게 잡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의 그런 여러 가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손님이 한번 탔어요. 탔는데 태운 곳이 범일동에 있는 신천지 안드레 집합입니다. 그래서 한번 급하게 딱 차를 탔는데 대연동까지 보니까 10만 가는 거예요. 10만 가면서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중간 계급 정도의 리더예요.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화 통화하는지. 야, 요즘 교회에 그런 열정 가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열정을 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선명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뿐이신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그때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 큰 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 쓰겠느냐 하면은 보통 다 금그릇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라도 이빨이 깨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를 기대하면서 매일마다 깨끗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 사자에 찢겨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죽에 둘러 쪼여 죽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에 달려서 그 밤에 길을 밝히는 그 불에 죽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뭔가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물어보죠.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다른데?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천국 가면 사라집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믿음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천국 갔으니까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천국 갈 때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힘든 일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 소망을 품고 능히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때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죄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상황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긍정적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토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